어떻게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 그림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상에 빠진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세상에 빠진 베드로. 우리 베드로 잘 알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빠져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세상에 빠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렇지요. 예. 말은 뭐 아멘 할렐루야. 전번에 누가 나한테 아멘이 뭐고 할렐루야 뭐냐고 묻던데 아무리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뭐 감사합니다 기쁘다 할렐루야 뭐 한다 할지라도 내 자아에 잡혀서 내 욕심에 잡혀서 내 어떤 꿈에 잡혀서 내 목적에 잡혀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에 빠진 겁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시험에 들고 뭐 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 저 끌어들이고 뭐 끌어들여서 전부 다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빠질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다.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한다고 했죠. 내가 어떤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착각합니다. 그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고난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난, 환난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내 생각도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고난, 환난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니요. 나이 우우 할 수 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없이 영생의 그 확신 없이 죄사함의 은혜의 확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없이 살아갈 때 그렇게 깨달을 때 그렇게 느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생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뻐요? 복음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자기 아직 편견,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든지. 기쁜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 기쁜 뜻대로 예정하여 주신 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번에 말씀드렸던 영생입니다. 또 그 상이 천국입니다. 그 상이 죄사함의 의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상 주시는 이 뜻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싹을 지불하는 자, 보상하는 자, 모으는 자. 예, 싹을 지불하는 자, 보상하는 자, 보응자. 그럼 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을 지불한다. 구원을 상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행위가 들어갑니다. 저 말씀에 비춰보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상은 뭘까요? 조금 전에 영적인 것, 영생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진가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 많은 곳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천국 영생은 땅은 탄산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건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겁니다. 자, 싹을 지불하는 자, 보상하는 자, 보응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상이 없다고 했다면 빨리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이 없다고 했다면 그냥 자살해서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영생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뭔 신앙? 상을 그 받을 상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되어질 것을 이미 되어진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리는 그것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한 생각은, 너희를 위해서 세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70년이 차 갑니다. 그런데 내 원래 목적은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노예 생활하게 하는 것이 내 원래 생각의 계획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생각은 뭐다? 편안.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면서 내가 무엇을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지난날에 너희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여 큰 미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내가 어떤 곳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야 돼.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여러 가지 범민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묵상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털 털고 할렐루야. 무슨 약선전 보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집에 누워있는데 무슨 뭐 강동제약인가 뭐 거기서 나오는 약을 먹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지, 이것이 치유요 회복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사모하라.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 본심이 아니다. 아멘. 우리 아전이가 벌렁 넘어져서 울고불고 할 때 어떻겠어요? 엉덩이 하나 확 때리고
열을 갖다가 팽개치고 그러나 그것이 엄마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아까 그 세상에 빠진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또 다듬어 갑니다. 이것 좀 깨뜨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갖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확신을 갖는 분들은 때로는 이러쿵저러쿵 지지고 볶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본심은 변하지를 아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삶입니다. 생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고 찢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본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본심에 감격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어때요? 복된 소식을 들으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시고 덩실덩실 춤을 춘 적 있습니까? 가끔 집회 때 찬양을 하면 성령 춤이라고 앞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내게 주신 그 영생,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문제, 어떤 사건, 하나님 보지 그게 아니라고 했지 깨닫고 무릎을 탁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겁니다. 찬양하면서 춤추는 이거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깨춤을 치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카톡에 리모티콘 처음 나왔을 때 요거 흔들면서 엉덩이 뜯은 거 있죠? 혹시 기억나요? 네, 리모티콘 가운데 요거 흔들면서 엉덩이 치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웃었던지 내가 저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오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배우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회개할 때 통회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더러운 옷, 근심과 염려의 옷, 이것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띠를 띠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띠를 띠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희죽희죽 웃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상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내 꿈에 어떤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는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말로는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언제부턴가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표현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 부족합니다. 그저 복 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 그러나 영광에 대해 상당히 약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광교회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은 좁습니다. 그 영광을 위한 길은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 영광을 위한 길은 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뭐 교회가 타락했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앞서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들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이 영광은 가난하고 부유하고 뭐 잘되고 못되고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는 잘된 것만 하는 영광이고 못된 것은 영광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욥처럼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병들어 곧 죽어도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예정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노래는 어때요? 마귀는 크게
잘 되게 돈 많이 벌고 사업 번창하고 그것을 하는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예요. 상은 항상 우리는 좋은 것만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혹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쓰는 상급, 저 상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상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상이라는 표현을 상급이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개념, 항상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의 파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파워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이중, 내 중심,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책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나는 없어져야 돼요. 스스로. 이 하나님 영광을 많이 드러낼수록 그것을 깊이 생각할수록 나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중심 이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끊임없이 내게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절, 14절, 17절까지 18절까지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 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육신대로 살면 어떤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이제 그 저주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그 매여 있는 오늘 우리들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 저주의 감옥에서 우리는 이제 사면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가끔 우리 안상수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 안상수 목사 성령에 관한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성령도 없이 순종하는 그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그것이 조금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이미 내가 누구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누가 인정을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뭐 교회 다녀? 그런다 할지라도 확신 있으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됐다고 하는 이 확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말에 우리는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말에 우리 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좀만 하면 저 사람이 열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열을 받아. 내가 열을 받아.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척하고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들추어 나다 보니까 내가 열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오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예. 그래서 저는 천국은 땅은 단상이다. 이미 천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도 받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마 우리 신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사,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 그때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미혹을 받고 그리고 내 생각과 싸우면서 그것이 고난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닥쳐오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 환난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무슨 고생? 개고생, 생고생.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막 하나님 막 연결시켜서 하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 예수님 받으셨던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째리 안 돼, 째리 안 돼. 어때요? 우리 신앙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또 목회를 하셨던 분들은 돌이켜보면 여러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어서 밤에 낮에 진한 커피를 좀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한 2번 가고 안 그러면 화장실을 1번 가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좀 한 6시? 그때 이제 일어나면은 옛날에는 잠도 잘 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찬양하더라고요. 아,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럼 다른 생각들은 안 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 지나간 생각들은 막 주말은 좀 스치지는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여기 어떻게 시작했는가 막 그런 것도 떠오르고 내가 정말 이혜정 집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교회가 전체가 저기 어디입니까? 온천장 합쳐졌거든요. 저는 여기 남고요.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 조 집사님 당연히 그리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시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금까지 막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게 나는 그분들한테 여기 가시다가 이제 가시는 분들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 노예가 되거든요. 마조주사가 전화해가지고 꼬셔서 막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궁금하기도 하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혜재 집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 이것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개고생이 아니고 생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이 되어서 그 고난이 춤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 제가 잠 안 오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겠습니다. 나쁜 것 기억하지 마시고 좋은 것 기억해서 정말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그분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장 9절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잡혀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나는 감옥에 잡혀 있지만 감옥 생활하고 있지만 말씀은 메인다 안 메인다. 말씀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 속에서 역사하신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양심이 좀 끓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막 정독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문단 남기식으로 제가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성령을 받은 자 속에서 역사한다.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세웠던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2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합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그 안에 상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안에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안에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역대상 17장 27절 다 같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팔복.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너희는 어떤 사람 되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었고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자기 형님들은 자기보다 더 멋지고 잘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들이 쫙 지나갈 때 아니야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상이 없네. 하나님 찾는 자가 누구지? 하나님 마음이 맞는 자가 누구지? 없네. 모르니까 양을 치고 데리고 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복을 그는 누리겠다. 자,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어요?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대문에 끄적거리면서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그러한 무신을 당하고 업신임을 당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엄청난 무시를 당하셨지만 그들을 향하여 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을 받은 자만이 누립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누립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린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이야 참 처음 보니까 행복하게 보인다. 그래서 도대체 제 양반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우리들을 절절절 따라올 수 있다. 내가 불러서 온 게 아니고 그들이 궁금해서 그런 일들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가면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하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소입니다. 신앙의 고소라면 우리는 말해도 고소가 돼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거 넘겨짚을 생각하지 마. 큰 소리 끊임없이 가끔 우리 선생님 엄마도 전화 받으면 잠잠가? 어디 지금 어디 가셨는가? 물론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넘겨주면 생각하지 마. 전화 안 받으면 안 받는 것 같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내 전화 씹느니 어쩌느니 어쩌느니 막 괜히 생각합니다. 그 죄거든요. 엄청난 죄인데도 우리는 그 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말. 제가 신학교에서 그분한테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마목사 어떤 누구하고 얘기할 때 말을 섞지 말라. 반드시 그 말은 오해가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마목사가 의도하는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고 각색을 해서 들어갑니다. 섞지 말라. 그래서 가끔 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배부르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은 내 말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면 뭐가 둥둥 뜬다고 해요. 입만 둥둥 뜬다고 했습니다. 척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제 신앙의 고수들이 됐어요. 말에도 고수가 되어서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배부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나는 누구다?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누구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 땡겨는 욕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워서 내일 뭘 먹을까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꿀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새겨서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나의 모습인가. 안 그래요? 나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주셨다. 이 사실에 감격하시면서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또다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니 예수 때문에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그건 괜찮습니다. 내가 의의 길을 간 가족 과정에서 그들 이해를 못해도 줘서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닌데 이 아닌 것을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져서 정말 제 이름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